사랑하는 서울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0년 6월 마지막 주에 바로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10년 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울영동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미시간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으로 신학 석사를 했고, 캐나다 맥메스터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성품 윤리학으로 한국 교회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은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제가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감사했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서울영동교회와 관련된 질문을 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 칼빈 칼리지 캠퍼스 안에 우드론 처치라는 교회에 제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관련하여 특강을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서 그 특강을 마치고 청중에게서 질문을 받는데, 청중 중에 저 뒤편에 계신 노신사 한 분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캐나다에서 출석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방문한 신학자 하우츠 바르트에게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받았던 똑같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Do you know 봉오손? 손봉오 장로님을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전혀 제가 서울영동교회 출신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만 듣고 손봉오 장로님을 아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2분 다 네덜란드에서 함께 손봉오 장로님과 함께 박사 과정을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고, 그 중에 한 분인 하우츠 바르트는 네덜란드에서 국회의원으로 섬기기도 하셨고 또 많은 신학책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대 사상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교회 하면, 또 한국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손봉오 교수님이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손봉오 교수님을 소개하고 또 서울영동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1976년에 세워진 서울영동교회는 당시 손봉오 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모범적이고 건전한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 박은조 목사님과 정영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난 세월 동안 서울영동교회는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교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도리어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 서울영동교회가 가르쳐온 삶이었고 제가 서울영동교회에서 배워온 삶이었습니다. 75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어려움이 넘쳐나고 또 한국교회를 향한 질책과 비판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서울영동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온라인 예배로 이지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골리앗과 사울을 향한 많은 묵상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시편 23편 역시 사무엘상 17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다윗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 어린이 주일 설교에서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 설교에서 제가 사무엘상 17장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저는 그날 다윗이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부터 내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지식,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지킨 경험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지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영동교회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워딩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모님께서 제 설교에 대해서 감사 문자를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했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제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제가 한 설교의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을 그저 상징이나 은유로 이해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다른 상징이나 은유처럼 시편 23편의 이 말도 하나의 상징이나 은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산 다윗에게 실제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한 그 경험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고백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이 다윗에게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틀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다윗의 생애를 이끌고 갔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내면에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국 칼빈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마음의 열망과 우리 존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집착하든 무엇을 형성하든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집착하든 무엇을 형성하든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루터에 따르면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사회적 성공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대학 진학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가장 마음을 쓰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바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가장 얻기를 열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존재가, 우리가 가장 만나고자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기,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장 마음에 두고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은 그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가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두고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식을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그저 성경책에 있는 허공을 맴도는 말이 아니라 목자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돌보는 그 일상을 통해서 내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일상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쓰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나를 위해서 영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도다. 제가 하는 이 고백은 나의 일상에서 벗어난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경험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형성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랬습니다. 매일 양떼를 돌보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그 일상을 통하여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나의 일상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시켰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쓰고 있는 용어들도 잘 살펴보면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가 일상생활에서 만난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실제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양의 무리를 벗어나 딴 길로 갈 때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톡톡 치면서 다시 무리로 들어올 수 있게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지 않게 톡톡 치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인도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목동의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목자가 그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하여 적들의 위협에 대항하여 싸울 때 사용한 무기가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했던, 자신이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목자로서 내가 양떼를 지킨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적들의 위협이 있었고 그 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영적 침체와 영적 사망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다윗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실제적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 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무탈하고 인생이 평탄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일생 동안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주께서 지팡이로 치셨고 적들의 위협에 대해서는 주께서 막대기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할 때 추상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구체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재구성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아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탈진할 때도 많고 마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우리는 부모됨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나의 부모님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부모님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고 보살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부모로서 자녀를 보살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그 일 가운데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또 개인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고백이 다 나, 1인칭이라는 나를 사용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내 인생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내 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러므로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셨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감동을 주는 시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양열치는 목자로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왕으로 보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용모나 키 때문이 아니라, 그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고 그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겁먹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골리앗에게 반응하여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의 힘이나
골리앗의 무서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킨 경험만이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윗도 다른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시절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지식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이 목자로서 자신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에 내려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하게 형성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묵상한 말씀은 땅으로 내려와 그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시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1997년 3월에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서울 영동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출석한 교회가 서울 영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부터 유년부 교사로 섬겼고 유년부 교사와 유년부 전도사, 강도사로 서울 영동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1998년에 샘물교회가 분립하면서 1999년 가을에 정영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위임되시기 전까지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서울 영동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서울 영동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이 단위에 매주 세워지는 외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아야 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하든 간에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부 시간에 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긴 다음에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2시간 동안 마담포라 건물 3층 저 끝쪽에 골방으로 가서 매일 성경 큐티책 한 권과 묵상 노트 한 권을 들고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큐티의 방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온전히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온전히 받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제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적어보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읽었는데 아직도 제가 말씀의 은혜도 잘 모르겠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제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다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2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매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청년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문을, 골방의 문을 열고 나오기가 항상 아쉬울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는데 이 방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죄송하고 안타까울 만큼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담포라 건물 그 방에서 저는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매주 제 삶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했고 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다윗이 목자로서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읽었던 그 말씀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가 자리 잡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가 다윗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며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상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게 이루어진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 곳곳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백신을 만들거나 어떤 다른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런 구체적인 해법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형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강력하게 형성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 우리의 열망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욕망하는 바가 변할 것이며 우리가 가장 마음 쓰는 대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우리의 이웃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며 공동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복이 되는 이 사회 공동체의 복이 되는 존재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형성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온 땅 가운데 복된 삶의 이야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